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여왕 있죠?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신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이 영국의 여왕은 종종 궁궐을 떠나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궁궐을 나와서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한 과부의 집을 방문하고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중에 이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믿음과 신앙에 감동을 한 이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손님 중에 누가 가장 고귀한 분이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는지요? 그 여왕은 과부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요. 근데 그 과부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빅토리아 여왕,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부인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제 집에 방문한 가장 고귀한 손님이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시지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왕 폐하가 제 인생 가운데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근데 빅토리아,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은 그 말에 만족을 안 했어요.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부인을 찾아오신 최고의 손님은 혹시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그렇게 도리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과부는, 그 부인은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 빅토리아 여왕이시여,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지요. 감동적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최고의 손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물어봤다가 여왕 폐하라고 대답하는 말에 잠깐 실망을 했다가 도리어 그보다 훨씬 감동적인 말을 듣게 됐죠.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계실 때부터 그분 나와 함께 하셨고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잠시 방문하신 손님이 아니십니다. 잠깐 주일에 한번 뵙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예수님 인생 우리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죠. 오늘 제목은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하라,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런 주제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빛나는 금빛 우상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의지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돌로만 만들고 금빛 우상으로 만든 것만을, 그리고 그것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상숭배인가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차지하고 앉아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그걸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주야로 묵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인 줄 아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0장 말씀은 우리 주일 오전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강의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결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요. 실은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 9장, 10장에 한 주제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편지로 질문했다고요. 우상 숭배, 우상에 바친 제물이 막 시장에다 나와서 팔리는데 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특히 먹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장장 8장, 9장, 10장 3장에 거쳐서 바울이 장장 3장에 거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7장 말씀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8장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우상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려지는 우상 숭배하고 내 시장에서 그대로 내다 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9장은 형제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신이 가진 자유,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자유가 있지만 형제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절제해야 된다는 자유의 절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고린도 10장 말씀은요. 마지막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전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장, 9장, 10장 자그마치 장장 3장에 거친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라고 바울은 결론내고 다시 다음 장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본론에서 문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면서요. 먼저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하기 전에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신지 먼저 세 가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0장 1절.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요. 주님 바울을 통해 말씀할 때요. 바울은 먼저요. 1절에서요. 끝에 말씀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딱 떠오른 것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것을 누구나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1절 말씀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를 가르치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홍해 바다 같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말씀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항상 구름이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아래에 있고 라는 말씀은요.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모든 낮의 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 어떻게 하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인도만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마시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새벽 이슬과 함께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만나를 찢기도 빻기도 하고, 기름석영 과자 맛 같으니까 그것을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막 구워도 먹고 막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3절의 신령한 음식은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만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령한 음료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 세상의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깊은 수원에서 꼭 지하수 깊은 수백 메타 그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듯이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홍해바다 같은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인도하신 인도의 주님이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풍족해 해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더군다나요, 4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마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요, 그 반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장차 오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이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수리가 먹을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인도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간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한 주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주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신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를 피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장이면서요, 그들이 먼저 우상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가르쳐 주시고 있으셨죠. 1절부터 4절까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등을 포함한 죄악을 지음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죠. 오늘 제목이 우상숭배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하나님,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인도의 주님, 구원의 주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숭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 우상숭배의 죄를 비롯한 4가지의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경고를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주님, 인도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 모든 죄악을 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악을 이 수천 년 후에 우리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왜 기록해서 우리가 왜 전해주고 알게 하셨냐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한 모든 이 4가지의 죄악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죄악, 이 이스라엘 백성 죄악은 여러분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는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한 4가지의 죄악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수천 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가 지금 읽도록 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주대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말지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려 봐야 되겠네요. 그대 4가지 죄악 무엇일까요? 7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백성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나온 후에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우상숭배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7절 끝에요. 7절 중간에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우리의 경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 말씀은 8장 말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재물을 먹는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재물을 특히 먹는 문제. 9장 말씀은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절제해야 된다. 자유 절제에 대한 문제, 형제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10장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우상 숭배를 계속 너희가 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경계의 말씀 딱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생각나시나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짓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오늘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다면서 그럼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에게요. 그런 지혜 없는 성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두 번째 죄악이죠. 시작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세상 23,000명이 죽었대요. 23,000명. 인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넘게 죽는데 정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 죽었어요. 여러분 23,000명 요즘 교회로 치면요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입니다.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좀 비유가 그렇지만요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23,000명 얼마나 많은 수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음행의 죄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죄를 짓지 음행하지 말라. 8절 끝에 그들과 음행하지 말라. 그런 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세 번째 죄악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세 번째 이야기죠.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행한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 마사의 시험 사건,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이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혹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 우리 드라이브 예배 도우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바다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주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물을 터치어서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은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의심하면 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마사의 시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끊임없이 그렇게 의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의심의 마음을 품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뱀에게 멸망했다. 이 세상 어려움에 찾아와 그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려움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그 끊임없이 묻지 못하는 그들에게 멸망밖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9절 중간에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들이 행한 죄악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는 이게 마음이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원망 많이 해요.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누구의 본보기가 됐어요? 우리의 본보기예요. 여러분과 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는 사람 있다면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그들의 일은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그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함으로 감사하지 못함으로 때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주님을 시험함으로 음행이라는 죄악을 품음으로 또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품음으로 그들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죄악 중에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죄악으로 꼽으신 게 무엇이죠?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주님이시죠. 요한에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님 누구신데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말씀을 요한에서 5장 2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딱 주시고요. 요한에서 말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나
요한에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나 똑같은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 하십시오. 1965년 갈보리 채플을 개척한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개척 당시에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니까요. 당시 수백 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만한 길이 뭐 있나,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했으니까. 그때 스미스 목사님은 빚 목록을 쫙 편 거예요. 저거니까 빚이 한두 푼이야. 수백 불의 빚을 졌어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분이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지 뭐. 이제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환경과 마음에 빚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뭐 환경과 마음이 변화없고 계속적인 빚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빚은 이자도 잠도 안 잔다면서요. 그래서 빚의 두려움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빚은 계속적인 이 갈보리 채플을 개척한 미국 척 스미스 목사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잠시 후에 전하벨이 기도를 하고 막 빚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딱 찾아오고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하고 마음이 여전히 두려운데 전화벨이 따르릉 온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겠죠.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왜요? 힘이 없죠. 왜요? 내가 선교비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요. 약간의 돈을 붙여줄 테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교회 개척을 하는데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보내준다고 말한 금액은 지금 척 스미스 목사님 빚 목록 쫙 펼쳐놓고 두려움에 쌓이고 빚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필요한 빚보다 빚의 그 액수보다 빚을 갚을 만한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인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친구 전화 뭐 돈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하여튼 빚을 갚겠다는 돈을 보내준다는 말을 딱 듣고 그 약속의 말을 듣고 얼마나 뛰듯이 기쁜지요.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 친구가 전화 왔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아내가 막 달려왔어요. 아내를 끌어안고 여보 막 허그를 하면서 여보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덩시 춤을 춥니다. 근데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까 전화할 때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여보 목사님 스미스 목사님 왜 춤을 추고 있지?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맞는데 왜 저를 끌어안고 덩시려고 춤을 추죠? 왜 춤을 추고 계시지요? 스미스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실은 내가 기도하고 빚 때문에 두려움과 있는데 내 친한 친구가 돈을 붙여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을 붙여준다는 약속이 아무리 빚진 것보다 더 많은 거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응답을 생각하고 이게 정시정시 춤을 춘다고. 가만히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목사님 나 밀어놓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시정시 춤을 추고 그렇게 빚 갚아준다. 돈을 아직 두르지도 않았는데 그 돈 붙여준다는 약속만 갖고 이렇게 도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이 개척교회라는 목사님 바라보면서 아내가 안타까운 듯이 말합니다. 여보 목사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지 않더니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는 말 아직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데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는 말에는 기뻐서 춤을 추시는군요. 그럼 목사님이 믿는 것은 목사님은 누구를 믿고 개척을 하시는 건가요? 이 말이 방망이로 목사님 딱 때리는 것 같이 충격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한 번도 춤을 춘 적이 없더니 친구가 돈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만 믿고 그렇게 동시에 춤을 추는 목사님 보면서 아내가 안타까운 목소리를 한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교회 개척을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돈 문제가 닥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약속, 내 통장의 잔고만이 내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절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 목사님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 마음의 품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 물질 등에 대한 탐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에서 마지막 말씀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의 자리에 대신 차지한 돈과 명예, 성공과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혹 있다면 우리가 멀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해야 될 우상 숭배의 죄악인 줄 아시고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이성에 대한 죄악과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따라 행하고 그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의지한 우리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참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더러운 죄악의 우상을 제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로 모시는 주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